어제 보았듯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4번씩이나 말씀하셨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서 엘리 대제사장에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들었는데,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녀들에 대한 심판, 또 엘리 가문을 잇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제 마침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아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자, 그랬더니 1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나왔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불러서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였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랬더니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엘리가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사무엘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누가 받았어요? 엘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여기 원로 목사님 누구예요? 엘리죠.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는 엘리가 사사요,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였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이 엘리에서 사무엘로, 아니죠,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죠.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이걸 보면은 이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제사장 그 두 아들을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멸시하고 그 성전의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했는데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 악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이제 참 엘리 가문의 그 심판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이 리더십이 이제는 사무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촛대로 옮겨버려요. 하나님이 한번 옮겨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 위에 그 사람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 큰 교회도 촛대로 옮겨버리면, 조그만한 교회, 정말 지하실과 같은 그 교회로 촛대를 하나님 옮겨버리면 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지 큰 교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도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잖아요. 젊은 날에. 그런데 그때는 그 이방 여인 몇 사람을 두었을 거예요. 그 이방 여인 몇 사람을 둔 것이 나중에는 늙어서 어떡합니까? 이방 여인을 따라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늙어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어땠나요? 그렇죠. 사울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를 정말 주장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이 이렇게 열매 있는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이 주님의 세계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비유를 지금 드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막 보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근데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신약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상속자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이 나라를 빼앗아서 어느 나라에게 준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 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엘리에게서 영적 리더십이 사무엘로 넘어가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무엘이 자라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도 단에서부터 부활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19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다. 선지자의 그 힘은 뭐에서 나옵니까? 그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함께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말에 힘과 권위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 말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나왔죠. 이렇게 말씀해. 다윗도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말과 이 입술에 힘과 권세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단이라는 것은 가장 북쪽 지역, 그 가장 북쪽 지역에서부터 가장 남쪽 그 부활세벌까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영향력이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는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일이 많으면 안 돼요. 목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 시간에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입술과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때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약간 좀 제가 그런 일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자,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39장 2절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함께 있다고 그러죠. 먼저 함께가 나오죠.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러죠?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13장 24절. 사사기 13장 24절. 사사기 13장 24절. 13장 24절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사사기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네,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삶 속에 나가서 사업도 되고 일도 되고 가정도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딱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사무엘상 18장 14절을, 사무엘상 18장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4절 439페이지 14절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고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니라. 보십시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이루어졌고, 단에서부터 부활생활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다 알았더라.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 지도리기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인생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동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함을 만민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인정했던 이 놀라운 은총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과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